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원 여러분,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만족함이 없어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서 멀어지고 고통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거두고 뱀의 말을 들어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설계된 에덴 동산에서조차 인간은 불완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기에 또 다른 금기사항, 단 하나의 금기사항인 선악과에 도전하게 된 것이죠. 사탄은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하며 인간의 마음에 만족 없는 갈망을 심어 놓았습니다. 존 파이퍼는요, 인간이 만족을 잃어버린 순간 탐욕과 의심, 결핍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불만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죠.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말에는 별로 음흉한 동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간교한 뱀은요, 그 모든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금기에 초점을 맞추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먹을 수 있는 수천 가지의 나무 열매가 아니라 먹지 못하는 단 하나의 나무 열매를 그런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지 않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무언가 있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다면 그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것 같죠. 이 말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인간은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로서 완전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인간의 행복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얼마만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따른 그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데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금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불신하고 불행한 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무엇인가를 금지한다는 것은요, 통제와 제한의 경험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소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예요? 나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런 숨김과 금지가 권력과 소통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셀 푸코는 권력관계가 사회 안에서 지식과 숨김, 금지를 생산하며 이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구성되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한편으로 보호를 위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의 유지와 사회적 질서 유지라는 목적 아래 진실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죠. 김일성 같은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제한되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고 통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제 인민을 보호한다고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김정은 국가 권력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그런 것이 있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통제, 부모 역할을 자처하면서 주체적 자유와 완전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도 부모니까 너희는 어리니까 뭐 이런 명목으로 그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자녀와 부모의 불신의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라면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하고 그렇게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요, 개인은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무한하고 풍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플레로투스입니다. 플레로투스. 그분의 사랑이 무한함과 동시에 지혜롭고 선하심을 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적이고 부정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풍성. 4세기 교부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나 그 완전함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주는데요,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또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제한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한테 이걸 주어서 인간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은요,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걸 주어지면 여러분한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제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숨김이나 금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숨김이나 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숨긴다는 것은 뭐예요? 단지 인간의 느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숨기고 제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풍성함 속에 있으며 구원의 계획이 감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요, 그 풍성함을 우리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하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선한 것인지, 과연 허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선한 것인지까지도 접근해서 그걸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 문제는 단지 열매 하나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진짜로 믿었느냐, 신뢰하느냐, 안 하냐, 그런 문제에 귀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영적인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넉넉하심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나한테 감추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풍성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뭔가 감추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불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이 가슴속에 불같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래서 결국 사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의 고백. 이게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았고요. 본래 상태로 회복된 것에 만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넉넉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가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조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풍부한 걸 주셨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불만족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공평하고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시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것 깨닫고 감사할 때 다른 무언가, 그게 뭐 이제 돈이든 권력이든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 지금 나한테 주신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작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너무 풍성하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웠다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줄 게 남아있는데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불신이 삭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모든 말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받은 것들에서 감사하는 거. 그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놀랍도록 주어지는 그리스도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다는 느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도 옆에서 속상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너한테 이렇게 비천하게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꼬드기고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경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작은 아파트도 주고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고요.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물 인터넷 개념의 창시자인 케빈 에스턴이 쓴 책이 창조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탄생. 우리는 창조라는 게 아주 거창하고 막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케빈 에스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는 대단한 사람들이 만든 대단한 걸작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자는 창조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마법을 빌어서 창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지속되고 반복되고 지루한 그런 노동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창조물, 놀라운 저작물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번뜩 떠올렸잖아요. 그럼 떠올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쨌든 세상에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점 있잖아요. 아이디어하고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에 맞추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는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꺼내놓고 놓으면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현실에 드러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반복하고 해야 결국에는 대단한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스케치가 지니는 미덕은요. 그것은 뭐예요? 공백을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공백에다 스케치를 딱 그리는 것은요. 그 스케치 자체가 아주 놀라운 작품이라는 게 아니라 그 빈 여백에 무엇인가를 채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뭔가 그렸다는 것을요, 정말 첫 번째 작품의 무슨 질이 얼마나 중요하다, 위대한 작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수정하고 바꾸는 과정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 시도를 해야 되죠.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유일하게 나쁜 초안은 뭐예요? 초안이라는 건 쓰지 않는 원고예요. 원고를 써야 뭘 시작할 거 아닙니까? 원고를 써서 계속 수정하고 반복해 위대한 작품이 나올 건데 우리는 쓰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쓴들 뭐예요? 내 작품 별거 아닐 거야. 위대한 창작물은 내가 무슨 톨스토이나 무슨 그런 위대한 작가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일단 써야죠. 써서 계속 수정하고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작곡가 하면 모차르트를 떠올리잖아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요, 모차르트 어마어마한 천재. 그냥 그는 막 쑥쑥 당구 치다가도 작품을 쓰고 막 술 마시다가 작품 쓰면 위대한 작품인 것처럼 보이면 영화입니다, 영화. 그는 그 작품을 쓰면 계속 반복하고 스치고 고정하고요. 자다가 깨어서 고쳐가고요. 막힐 때도 있겠죠. 그러고 소설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악물고 막 바꾸고 고정해서 그렇게 위대한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그의 작품 자체는 지루하고 평범한 노동. 요즘 우리 나쁜 배도 노가대를 하는 그런 과정에 연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불멸의 작품도 이런 지루한 노동을 거쳐서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요. 너무 환상이나 마법에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위대한 창작물은 몽롱한 마법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노가대를 통해서 반복하고 지루함을 깨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대한 창작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뭐예요? 시간을 소모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창조라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여의도 뭡니까? 서로거기에 그냥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처럼 거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요, 계속 하루 종일 매진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그게 위대한 작품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위대한 사업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참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지루하고 답답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생략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결과만을 언뜻 원한다 하면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내킬 때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요, 내킬 때만 일을 하면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절대 성공하지 않죠. 내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일을 악물고 저속한 표로 일을 악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은요, 몰입이라는 책 쓰고 몰입. 행복의 진짜 비밀. 몰입. 여러분, 몰입을 해야 되냐, 몰입. 몰입을 하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죠. 몰입하지 않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지루함을 견뎌내서 몰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몰입.
그래야 무슨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과 만족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어느 시대부터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행복하고 만족은 거리가 멀어요. 왜 그래요? 지루함,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루하고 평범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10시간 노력해서 할 것을 자기는 1시간이면 된다고 사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이 10시간에서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20시간 만에 한다고 생각하면요.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몰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천재입니까? 천재도 아까 못 자랐던 천재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런 노동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천재가 아니면 더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마치 자기가 무슨 마법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허탈하고 공허한 것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노력하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얻는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루함과 평범함을 이겨내려면 뭐예요? 외부적인 조건, 다른 사람의 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깊은 만족과 평온을 느껴야 돼요. 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정말 눈물로, 맨발로라도, 울면서라도, 고통 속에라도 내가 꼭 완성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나쁘게 살았는데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속 울면서 가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여이 이루어지겠죠.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도구.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주시겠죠.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 완성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평범함도요.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함이 바로 특별함이 변하는 거고요. 지루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주는 진정한 도전은 뭐냐요? 질적인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 외적인 풍요로에 지배되는 것보다는요, 내적 풍요에 더 집중을 하고 그걸 만족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내적으로 평온하고 불만족스러우면요, 그 많은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한테 풍성하게 준다. 그리고 뭐예요? 지루함과 평범함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지루하고 평범함을 결국 뚫고 나가면 우리한테 뭐예요? 더 깊이 성장하고 당당히 나가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레스 형제라고 있어요. 노레스 형제.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 이름은 니콜라 아르망인데 훗날 수도원에서 평수자로 활동하면서 로렌스 형제라고 불렸어요. 로렌스 형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요, 수도원, 평수사, 높은 직직에 있다는 평수사는 평수사. 기도는 그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건 적건 간에 그는 결코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수도원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모범이 되었어요. 모범. 그가 맡은 일은요, 가장 천한 허드렛 일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나 피곤한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삶에서 꼭 큰 일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어느 나라 왕들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후라이팬에서 달걀을 뒤집는데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지루해서 못한다고 할 것이지만 노렌스 형제는요, 그 지루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했다는 것이나 평범, 어떤 보게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고 지루한 것인데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일이 똑같았어요. 이 선한 형제는 기도보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설하고 있을 때나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쉼을 갖기 위해 특별히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의 과정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그는 쉼이나 휴식이나 노동이나 기도나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딴 광야에 나가서나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요, 그게 체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요,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나 후라이팬에서 계란을 줄 때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노렌스 형제가 집중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활동의 중심을 잡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 활동 자체에 자꾸 의미를 두면은 내가 지금 이런 하드한 일을, 일이 천한 일을 할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좀 더 큰 기회를 주시지 않고 나에게 자꾸 천한 일을 하게 할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할 때나 큰 일을 할 때나 그 일 자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그 일을 행하시기에는 그 일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느헤미야는요, 조국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중대한 일상 사명을 감당했던 느헤미야, 성전 건축을 했었잖아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홀로 건축하기를 속히 시작할 것이 아니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니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건축하는지라.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수행하며 작든 크든 모든 일을 하나님에서 함을 중요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합해서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큰 일만 위해 쓰지 않고 오히려 매일의 평범한 자리와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천했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했잖아요. 완성했잖아요. 어떤 어려운 요건 중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큰 일만 생각했고 그랬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작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요, 완성할 수 있었죠. 노렌스 형제랑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활동 자체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영광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칙 중 하나가 뭐예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한계의 법칙. 우리가 목이 말라서 첫 잔을 마실 때는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2잔, 3잔 마셔봐요. 그 시원함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 권력이 처음에는 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결국 세상적인 것들은요, 그 욕망들은요, 이거 목적, 만족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막 갈구하고 더 새로운 걸 찾고 강구할수록 더 점점 더 괴리가 느껴지니까 뭐예요? 인간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요. 마약에 빠지고요. 불륜을 하고요. 도박을 하고 그런 일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적응 현상인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것은 금방 적응해서 그 좋은 것을 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새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럽고 새롭잖아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감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이제 아무런 감격도 없어지는 것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여진 돌이에요. 돌이라고 생각하면 돌. 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렇게 부서져야 여러분 훌륭한 조각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 돌 자체로 머물면 아무런 작품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어떻게 기록되어 돈을 사랑한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돈 만족하지 못해요. 돈 10억 가진 사람은요, 더 1000만 원 더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자만 30장 8절 9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인한 죄를 경계하며 말씀하옵소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뭐예요? 우리의 삶과 어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떼가 없어졌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곧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성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 놀라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제한된 존재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고요. 모든 걸 소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만족한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그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조각가잖아요. 우리는 그 돌이니까요. 계속 빚어내고 해서 만들어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의 한계를 드러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행복론과 인생에 이런 책이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우니까요. 좀 서로 의지해서 좀 따뜻하게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완전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서로 가시가 찔러야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말았죠. 또 흩어지고 나니까 또 추운 거예요. 또 모여들면 또 가시 때문에 찔리고 이런 반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인간을요, 쇼펜하우어 인간을 고슴도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외로울 때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악한 본성의 더러움 때문에 멀리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 외로워지고요. 뭐예요? 가까이 가면은요, 서로를 찔러요. 그게 우리 고슴도치 관계입니다. 고슴도치는요, 원래 고독을 좋아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그런데 그러다가 추워지면 모여드는데 오히려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시가 더 날카롭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을 자꾸 찌르는 자기가 가진 본성의 그런 가시 때문에요.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요. 어떻게 해요. 추우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여름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감안하고 인간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어차피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되고 나한테 가시를 찌를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야, 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슴도치처럼요. 뭐예요? 서로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지만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 너는 가시가 있어. 야,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 한요 서로를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0마리 원숭이 법칙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1950년대 일본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일 속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본에 고지마 섬이라고 있는데요. 이 섬에서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냥 원숭이들이 고구마를요. 그냥 털에 툭툭 털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한 마리 원숭이가요. 바닷물에 이렇게 고구마를 씻어 먹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도 먹고 또 바닷물이라 또 간간하게 또 양념이 되니까 오히려 맛있던 거예요. 그러다가요 100번째 원숭이가 딱 그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겨 먹는 순간이에요. 섬에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예요? 고지마 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요. 다카자카 야마라는 섬에서도요. 고지마 섬에 원숭이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일들이 그런 거기에 있는 원숭이들도 뭐예요. 고구마를 바닷물에 식혀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요. 남아공의 동물학자 라이언 왈스는요. 이게 신기하거든요. 전혀 교류가 없었음에도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명명했어요. 서로 간에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놀라운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요.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명명했어요. 100번째 원숭이 효과는 뭐예요? 작은 변화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요, 히브리서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요, 여기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허다한 백성들이 증인하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선배들을 보지는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100번째 원숭이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깃발을 두고 나가면 나머지도 쭉 깃발을 두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모세가 예굽에서 백성들을 한 거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요. 공동체 전체에 파급되고요. 그것이 또 사회 전체에 파급되고요. 국가 전체에 파급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100번째 원숭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뺏기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명의 깃발 대비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깃발 열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면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간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선을 베풀 때요, 선을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줄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고 나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는 없사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으나. 결국 인간은 만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의 내면에 채워져 있는 뭡니까? 갈망과 공허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자신만을 채우려는 탐욕과 불평등,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이 없기에 새로움과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죄에 빠지기 쉬운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허와 죄의 굴레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삶에 새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허무한 욕구를 충만한 평안으로 변화시켜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참된 평안, 만족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어떤 두려움이나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옳다고 믿는 신앙의 결단을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100번째 원숭이처럼 먼저 깃발을 든 믿음의 자들이 있어야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이 고루하지 않고 새로우며 넓은 공동체의 은혜의 물길처럼 번져가 마치 모든 사회가요 미치도록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